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이춘화 지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작성하시고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아마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탄절 설교가 맞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가 하면은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닙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 다 아시지요. 12월 25일은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 축제일 그날을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이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나셨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은 아무튼 12월 15일은 아니다. 25일은 아니다. 거의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쯤 이렇게 되는 그런 날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매주일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또 한참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게 이게 모순이다.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년에 한 차례는 예수님이 출생한 날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12월 25일을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12월 25일은 예수님 나신 날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획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성공하면은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아주 힘들게 막 방해가 많아가지고 힘들게 해서 이루어지면은 그게 더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외부에는 성탄 장식을 일체 안 합니다. 지금도. 왜 안 하는 거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도 성탄절에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조용하자. 제 마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합니다만은 외부에는 제가 장식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도 성탄절에 떠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날.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은 육체를 입었다 했는데 육체를 입으면요. 입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을 제가 몰랐을 때에는 저도 뭐 예사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인성 몇 프로? 100%. 신성 몇 프로? 100%. 합이 200%. 200% 하면 이단이다. 신성 100%, 인성 100%, 합이 100%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이 땅에 육체가 되어 오시기까지 또 오신 이후에도 이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방해한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마귀도 알았다는 거죠. 왜 아는고 하면은 사실은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다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유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뱀이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름이 한 4가지, 5가지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쫓기니 하고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4가지를 뱀, 용, 사탄, 마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면은 귀신. 귀신은 뭐 사실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은 용을 잡으니 하고 용이 바로 마귀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용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용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왜 실제적으로 존재도 안 하는 그 용이 세계 어떤 나라에든지 다 있느냐? 봤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용이나 뱀의 형체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은 내가 영이라 가지고, 마귀도 영이지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마귀가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정 그렇게 부탁한다면은 내가 그 형상 허락해 줄게 하고 허락한 형상이 뱀의 형상, 용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뱀 꿈꾸면 뱀은 뭐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저도 뭐 이렇게 그 유튜브에 뱀을 소재로 한 유튜버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진짜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큰 뱀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아무튼 뱀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용을 그려놓고 용을 만들고 용을 이렇게 형상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도 안 하는 용이지만은 마귀에게 그래, 네가 사람들에게 그 용의 형상으로 보여주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용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을 해서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마다 다 용을 이렇게 이제 섬기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예수 믿는 저희들은 뱀 꿈도 마귀의 꿈이고 용 꿈도 마귀의 꿈이다. 그러니까 뱀 꿈 꿨다고 재수 좋다고 고스톱치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 꿈 꿨다고 그야말로 용 꿈 꿨다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 꿈을 꾸거든 뱀 꿈을 꾸거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뱀 꿈꾸고 용 꿈꿨다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입이 해벨레 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면은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사실 쫓아내죠. 쫓아내고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바로 마귀, 뱀이에요. 그래서 너로 할 때 너는 마귀고 뱀인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뱀의 후손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은 마귀를 완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뱀만 보면은 그때 교육을 물론 이제 잘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가가지고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뱀은 마귀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처럼 뱀의 형상으로 마귀가 나타난다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뱀은 마귀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뱀만 보면은 막 철저하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뱀은 어중간하게 죽여놓으면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문대요. 그러면 이제 뱀을 철저하게 죽이는 게 어떻게 죽이는 거냐? 몸통은 꾸물떨거려도 머리만 박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뱀만 보면은 막 잡아가지고 머리를 막 돌로 지근지근 막 빠다시피
근데 실제 뱀이 마귀가 아니죠. 마귀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상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는 망하니까, 머리가 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 못 오시도록 이렇게 계속 성경 역사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는 그냥 가만 놓으면 뱀이 언제 누구의 후손으로 어떻게 올지 전혀 뱀이 모를 텐데, 마귀가 모를 텐데, 하나님은 또 그 정보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히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될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점점 구체화시켜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범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오시게 될 거야 하고 이제 모든 인류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홍수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묻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에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아버지가 아주 벌거벗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이 겉옷을 이불 같은 겉옷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가지고 덮어준.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깼을 때에 함을 저주하죠. 그리고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야벳하고 다 둘이 똑같이 했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셈의 후손에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도 이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코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처럼 하고 눈이 새파랗고 뭐 여하튼 완전히 서양 사람으로 그림이 많이 나오지요. 절대로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도 셈의 후손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셈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다. 근데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저기 아토투르크 댐으로 이제 그 내륙을 한번 갔댔는데, 하니까 이쪽에 저 유럽 쪽에 있는 그런 터키 사람들은 전부 이제 완전히 서양 사람이에요. 혼혈이 돼가지고. 근데 꼴짝에 가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이 사람들이 터키 원주민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셈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계통, 유다족 속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또 범위를 좁혀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좁혀준 범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하서 7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이게 왕권이거든요.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좁혀 주시니까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오면 안 되니까,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용이 이제 마귀고 여자가 해산할 그 만삭이 돼가지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해산할 아들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철장으로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용이 딱 7머리 10뿔 달린 용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더 구체적인 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전초전이 뭔가 하면은 열왕기하서 1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실은 그 예후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여호람이 죽고, 남방 유다 아시아도 그때 죽어요. 죽는데 이 아시아의 엄마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예후에 의해 가지고 남방 유다 아시아 왕이 죽었다고 머깃도 편지에서 예후에게 죽거든요. 죽었다고 예루살렘에 앉아서 소문을 듣더니만은, 소문 들으면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데 슬프해야 될 텐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자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달랴 할망구가요, 자기 손자가 몇 명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야다라는 대제사장, 그 아내가 요세바라는 그 부인인데, 그 핏덩이 하나를 훔쳐가지고 유모하고 성전 방에 숨겨가지고 6년을 키워서 7살에 왕을 만든 왕이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몰라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나 이 다윗 왕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남북이 통일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아달랴 속에 누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다윗 왕권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큰 방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방해가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심을 알고는 이제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별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도 인간적인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면 의뢰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났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 계시뇨? 그러나 헤롯이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또 다시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천사들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버리고 이제 이 헤롯이 속았다고 생각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것이 이제 2차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 그가 죽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왔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왕의 헤롯은 사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는 성취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다가 이제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마귀는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째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 주일에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래서 마귀는 이 일을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가룟 유다의 속에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심 받고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달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죽으신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수동태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은 하나는 예수님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마음에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당하실 때에 마귀가 아마 쾌거를 불렀을 거예요. 야, 내가 이겼다, 성공했다, 결국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리니까 마귀는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고, 안 되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마귀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33년 동안 살아 계시다가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리니까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첫 번째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를 상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마귀의 머리, 뱀의 후손의 머리가 깨지는, 상하는, 이것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루신 것이 3번 나와요. 첫째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것은 창조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쓴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이 언젠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다 천국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다 지옥 보내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이루실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 3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2번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3번째 이루심은 아직 남아있다. 근데 그 이루심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해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뭐 성경을 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런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도 오실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가 그 방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